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92페이지 전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22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15만 4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국가가 자기 나라의 어떤 후진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또는 국가의 체면 때문에 많이 축소해서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만의 집계입니다. 아직 검사도 받지 못해서 본인이 확진자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또 후진 국가에서는 제대로 검사도 받을 형편도 되지 않아서 정말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실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국가 외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진행 중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온 인류가 절실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무기력함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이야기해왔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마스크 한 장만 또 못하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치료제도 개발되고 곧 백신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치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스스로 변형을 해서 나온 백신에 적응을 하고 또 다른 바이러스로 이렇게 변형되어 갈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코로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반적인 견해로 해석하고 상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영적인 견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견해나 또는 상식적인 관점에서가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 견해에서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비도 마음대로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햇볕 우리가 어떻게 자지우지 못합니다. 햇볕 공짜입니다. 숨 쉬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일상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걸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코로나 상황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전쟁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전쟁에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힘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막상 이런 상황이 벌어져 보니까 우리 모든 시스템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멸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출애굽을 해. 바로왕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될 거야. 그를 격려해 주셨어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도 다윗아 앞으로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어떤 누가 너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윗은 그가 쓴 시편 33편 13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굽어 살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총리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에요. 그런데 그 시진핑도 그 많은 군대로 자기 백성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보세요. 여호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거 이겨낼 수 없어요. 내가 내 생명 지키지 못해요. 내가 내 생명 책임지지 못해요. 내가 내 자녀 못 지켜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자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랄 때에 그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찬양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그분은 어떠신 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두려워 떨지 말고 그곳에 금을 내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옵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 사람의 견해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조차도 능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깊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노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난다? 우리에게 나타난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세요.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그 안에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그 안에 함께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개념을 깨우쳐 주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도 우리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홀딱 반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지요. 남자들만 한번, 남자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이거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둘이 우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들어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닮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닮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해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는 그 길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해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라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영어 NIV 버전 성경에 보면 이 볼지어다를 Here I am 그랬어요. 내가 지금 여기 바로 내 문 앞에서 너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수 없겠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랑 우리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면 좋겠어.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우리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신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멍청한 것들아, 이 바보 멍청이야. 하나님은 어느 때에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마음이 곧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나라처럼 물질의 수명이 다 끝내서 육체의 수명이 다 끝나서 죽으면 가게 되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한다면 인생은 늘 전쟁이다.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다. 문제는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 그 전쟁을 이겨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 공동체를 만들면 그 안에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나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독생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를 알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예수는 근본 뭐였다? 하나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였다. 근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특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 여길 것을 취하지 않고 7절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 비웠다. 자기 안에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자기 안에 있는 교만, 미움, 시기, 질투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나 취약한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가두는 가장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살리시려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배우고 싶어도 어떻게 배워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삶이야. 이렇게 살면 너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는데 얼마까지 낮추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간에게까지 낮추셨어요.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셨어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에서 내가 가야 할 지옥까지 낮아져서 내려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너 되기 위하여, 내가 너 되어 우리를 이루기 위하여 너 있는 곳까지 내려가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은 뭡니까? 나가 너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죄로 물든 이 육체가 되시는 것, 인카네이션. 그것은 거룩하신 나 하나님이 죄인인, 육신인 너 사람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시지요. 수학 연산기호를 사용해가지고 나 플러스 이퀄 너, 나 플러스 너 이퀄 퀘스천. 나 더하기 너는 물음표. 이제 이 물음표에 답을 주셔야 돼요. 나 더하기 너는 뭘까요? 답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실상은 나 더하기 너는 그래도 나 더하기 너는 싸움. 만나기만 하면 그냥 싸우대. 또 어떤 사람은 나 더하기 너는 불륜. 그래서 기미에 나오는 그 부부관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더하기 너는 가정, 자녀. 또 어떤 사람은 나 더하기 너는 야합. 못된 우리라는 큰 집단을 만들어서 약한 자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서 나 더하기 너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력히 만들어서 싸워야 되느냐, 그거 게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더하기 너의 답이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 더하기 답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되면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되면 바라보는 것이 똑같아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신앙 고백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요, 처음 결혼을 하면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처음 결혼하면요, 부부끼리는요,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그런데 서로를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실은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눈동자에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에 다 빠져 있어요.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행착오도 하고 막 숱하게 싸움도 하다가 부부는 서서히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이 각각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게 돼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마지막 바라보는 것이 자녀더라고요. 자녀의 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가정은 자식이 먼저. 맛있는 것도 자식이 먼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얼마든지 불편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먹고 싶은 건 뭐야? 너가 보고 싶은 건 뭐야? 너가 가고 싶은 건 어디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네 생각은 뭐야? 사랑은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늘 나보다 너를 앞세워요. 나보다 너를 앞세워요.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람이 뒤로 빠집니다. 뒤로 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우고 사랑이 큰 사람이 뒤로 빠지는 순간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녀의 뒷모습이 보이면 진짜 부모가 된 거랍니다. 부모의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허리가 구부정한 그 부모의 뒷모습이 보여지면 진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눈에 학생의 뒷모습이 보여야 진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저렇게 피땀 흘리며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남이 님 되고 나가 너 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요. 너가 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되어줄게. 나가 너 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나라고 하는 글자 아자의 그 모음을 뒤집으면 돼요. 뒤집으면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남의 신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또 남이 님이 되는 건 뭘까요? 남은 항상 나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남이란 글자에 그 뾰족 나온 것이 안아주려면 자꾸 나를 찔러요. 사랑은 그래도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날 찔러? 두고 보자. 난 더 긴 걸로 찔러. 그러면 서로 찔려 죽어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창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당한 것도 그거예요. 찌르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몰라서 저러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 테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꼭 안아줘요. 그래서 사랑은 남에게 있는 그 뾰족 띄어나온 걸 띄어서 내 십자가로 지고 가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뾰족 나온 걸 꼭 껴안아 주어서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님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깨달아지면 아멘.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황금 같은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줄이고 엑기스로 뽑아보면 이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소리쳐 외치며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을 다 요약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네 한 것을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남이 너에게 대접해 주길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너와 나는 우리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고, 그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적인 사랑을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더 넘겨서 요한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뭐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라고? 행함과 진실하라. 말로 하는 거 돈 안 들어요. 혀로 사랑하는 거 돈 안 들어요. 땀 흘리지 않아도 돼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손해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사랑을 행하려면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사랑은 내 것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은 이후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남을 위해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워지지요. 그러면 가끔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예배드리다 말과 목사님, 누구 쪄 죽일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 내려요. 그럼 또 어떤 분이 와세요. 목사님, 누구 얼어 죽일 일 있으세요? 내가 추위가 잘 탄다 그러면 가디건 하나 더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더위 잘 타는 사람이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예배로 왜 드려요? 아래층에서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내가 더우니까 내가 추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덥고 추워도 저 사람이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다니까 배려하는 것, 이게 사랑이지요. 지금 전 세계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올수덥됐더니 10수년 이상 동안 뿌였던 베이징의 하늘, 인도 뭄바이의 하늘들이 파래졌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이 지구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사람들에게 반격을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지옥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될 환경에 고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걸어 잠그면 같이 망합니다. 서로 찌르면 같이 찔려 죽습니다. 사랑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세계도 그렇고 사랑을 잃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요즘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요즘처럼 새벽기도 하기 좋은 계절 없어요. 여러분, 빨리 밤문화를 새벽문화로 바꾸셔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 때 신명기서 묵상을 해요. 근데 지난주 신명기서 중에 신명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6장 11절, 네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너로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네가 땀 흘려 파지 않았는데도 양치는데 속치는데 필요한 물이 펑펑 쏟는 우물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때만 되면 주렁주렁 매달려서 거둘 수 있는 포도원과 감람 농장을 너로 하여금 이렇게 차지하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실 때에, 이럴 때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조심이에요. 그렇게 잘 나갈 때에, 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조심해서 두 가지 기억해라. 애굽에 너도 종이었었다. 너도 애굽에서 종이었었다. 두 번째, 거기에서 너를 건져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종되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느껴집니까? 월세 살던 시절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집이 불편합니까? 옛날에 연탄 떼고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쓰던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얼마나 고마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찬이 이게 뭐야? 옛날 보릿고개 생각하면은 이것도 너무 감지덕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나서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한 게 아니다. 니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일본을 물리치고 해방된 게 아니다. 니네들이 힘이 있어서 북한 공산군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분은 나 여호와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요. 저는 이 코로나도 하여튼 하나님은 악한 자도 활용하시는데 신천지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이 초반에 코로나를 치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수습국면에 가면서 이 대처하는 노하우도 배우고 진단 키트도 준비하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걔들도 끼고 다닐 겁니다, 곧. 제가 예언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래서 전 세계가 그냥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우리한테 코로나 키트 좀, 진단 키트 좀 보내주면 안 되나요? 사정하게 만들고 그 마스크 좀 보내주면 안 되나요? 부탁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실까? 몇 주 전부터 제가 클래식 음악으로 오디션하는 경연 프로그램 팬텀싱어라는 그 프로그램 시즌3가 시작됐는데 온 가족이 그걸 즐겨봐요. 근데 지난번 시즌2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정말 노래 잘한다. 이제 대한민국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 나온 것 같다. 웬걸요? 시즌3엔 괴물들이 나왔어요. 와,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1등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1등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 뭐 영국, 독일 유학 간 친구들이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 어렵게 일구어낸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고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1등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세계 1등이 전 세계 1등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천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까요? 모델되라고.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나?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모델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영적 이스라엘 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요. 이럴 때 국가 간에 또는 사람끼리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면 같이 망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나라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 2차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조심도 하고 정부에 협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낮에 와서 본당 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본당 기도해요. 새벽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 저 아프리카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위해, 유럽을 위해
하나님, 이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기 전에 이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안전하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코로나는 국경이 없어요. 코로나는 비행기 티켓도 없이 잘 타고 다녀. 우리만 안전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눠야 돼요.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산의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세상이 바뀔 건가 같이 연구하고 교회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까 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운 교회가 더 힘드니까 좀 어려운 게 돕자고 그래서 이 미래자립교회 돕는 모금 운동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나름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 힘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따로 그렇게 모금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해주신 그런 헌금을 가지고 이미 우리 교회가 돕는 20개 교회들 50만 원씩 또 지원을 해드렸어요. 이걸 모아가지고 총회본부에 총회에 보내가지고 피켓 만들어서 탁 사진 찍고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다 굶어 죽고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부산 성시운동본부에서 1억 5천 이상 모아가지고 급한 교회 200개 교회 돕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도와드렸어요. 또 총회에다가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극동 CTS 방송국이 이 미래자립기에 돕겠다고 그래서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우리 교회에서 또 전달식을 해서 이게 또 전국 방송으로 나가게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하다가 몇몇 목사님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일은 교회 재정을 갖고 하는데,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갖고 하는데 우리들은 우리 거를 그동안 쪼개지 못했다. 우리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목회자도 교회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우리 걸 쪼개자.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어려운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도 이번에 이런 건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래서 지금 막 모금하기 시작해요. 또 총회 본부에서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목회자의 생활비 11조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보내게 돼요. 그거 보내고 저도 또 부산에서 그 어려운 교회 돕자고 해서 저도 힘써 같이 참여했는데, 이러한 좋은 일을 우리 부목사님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애들 이름 하나하나 따라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모금하겠다고 참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사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것을 자꾸 베풀면 사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교회와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